하나님도 귀신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으로 마음이 여리다, 개성적이다, 감성이 풍부하다, 은혜를 받으면 울기를 잘한다, 웃기를 잘한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심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자극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이때 감성이란 무엇일까요? 감동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왜 감성은 받을 수가 없을까요? 와, 진짜 감동적이다. 감동이란 내가 받은 온몸의 느낌입니다. 감성이란 작품 자체의 느낌입니다. 와, 진짜 감성적이다. 감동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 또는 마음이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생각한 바습니다. 감성은 성경 말씀에 대한 느낌이라고 한 바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감성으로 느낌을 받으니 감성으로 알아들으니 마음에 감동하여 온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감성적이고 성령이 충만하니 감동을 잘 받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판단하고 분석하여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도 귀신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온몸을 지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을 제사장이 적합한 사람입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선지자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론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바나의 모세는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모세가 감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나 다윗도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감성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감성은 자극이나 자극의 변화를 느끼는 성질을 말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성경 말씀의 형태를 느끼게 하고 표출적인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는 것을 감성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잘 웃거나 잘 울거나 하는 온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좋아하고 귀신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성경 말씀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진리의 저번에 깔리는 분위기를 분별하는 신적 분별 능력을 길러야 귀신으로부터 침입을 당하지 않습니다. 감성은 내가 직접 겪은 것이나 혹은 타인의 마음에 공감적인 형성되는 이루면 느껴지는 것으로 되게 감성적인 사람은 그런 공감대가 많이 분포되고 형성된 사람을 뜻하며 반대로 감성성이 못하다는 것은 이 개념의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예배나 집회나 찬송이나 기도할 때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성령도 좋아하고 귀신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발달한 여성들이 감성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성주의자들은 감성 훈련을 통하여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선지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어야 제사장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지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신적인 은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화에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적인 세계를 분별할 영성은 감성 훈련을 통해서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두 가지 측면을 잘 균형 있게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이라는 이 두 가지 영역은 서로 좋아할 수 없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지적인 지식과는 다르게 내면의 영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윗과 같이 감성적인 사람은 타고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체 구조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지성작용을 주관하는 영적인 심피질과 감성작용을 주관하는 변형계가 있습니다. 심피는 사고작용을 다루며 거대한 지식망의 새로운 개념을 저장하여 확장시켜 나가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심피지는 빠르고 쉽게 지식을 전달하는 반면에 번역계는 학습 속도가 무척 느리며 한 번 저장된 정보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주의자들은 계산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온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성주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도 간단하지 않고 저장한 정보를 제거하여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 밝은 감정을 다루는 부위와 어두운 감정을 다루는 기관이 다릅니다. 밝은 감정은 사측 전전두엽에서 다루며 어두운 감정은 우측 전전두엽에서 주관합니다. 감성작용이 풍부한 사람은 기름 부음을 쉽게 그리고 번번이 느끼지만 지성작용이 강한 사람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감성적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휩싸이지만 지성적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 자신에 비해서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에게서 번번이 일어나는 모습을 오히려 잘못된 일이라고 매도합니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심폐지 활성화되었듯이 감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본연계 활성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뇌의 역할이 다르게 발전한 결과일 뿐이지 지성의 감성보다 월등한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뇌의 본연계를 사용하여 그 속에 저장되는 정보를 이끌어내어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적 접촉과 계시를 얻기 위해서는 감성의 영역을 주관하는 우뇌를 활성화하는 자극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효과적인 훈련이 바로 이미지 클릭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자녀를 활성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지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고 정교하게 다듬어 단어나 문장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도는 감성의 영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성을 다루는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기도 형태로는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 내면에 치유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일생 동안 환상 한 번 제대로 본 기억이 없을 것인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것인가. 기도하다가 졸도한다거나 가사 상태에 빠지는 경험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깊은 영혼의 잠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직접 보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의 고사 상태에 이른 좌뇌형 사람들이 있어서 영적 경험을 전무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운해를 활성시키는 자극에 자신을 거의 놓치시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한다고 해도 피상적이며 3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해도 고성 기도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거나 이미지기를 그리거나 영상에서 기도 제목을 활성하는 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몸에 배이는 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면이 다되지도 않고 내면에 할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번역기 학습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그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영상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성적 자유로 깊이 물들어 있는 지성체들이 있어서 이 작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은 무척 쉽고 간단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부흥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환상을 보고 성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쉽게 하고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번역계는 아직 순수하며 신피질 못지않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지적 교육이 깊이 물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번역계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 경험을 지속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일시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맛보기에 판 또는 순간 체매라고 부릅니다. 뭐 부흥했던 체매세요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으로 경험에 경험으로 끝나고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그 경험이 몸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그런 감성, 영성, 민감성에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올라 컨택 집중 업무 기도 치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기도. 그래서 다 시대를 바꿔서 하나님 은혜로 치워지게 하려고. 영성훈련은 몸의 훈련, 즉 습관화 작업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성주의는 그저 냉랭한 상태입니다.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써가지고 몸으로 지혜로 올라오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냉랭하고
오래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성이 강한 사람은 영적 현상을 일으키는 자극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도 계산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며 마음을 열고 오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심리학들이 일컫는 바 혼미물 효과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왜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머리 쓰지 말라고. 그래야 성령이 장악한다고. 감성교육은 지식교육과 달리 한번 몸에 익히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볼 때 능력을 받은 사람이 그릇된 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이단적인 태도를 취해도 그 능력이 여전히 나타나는 것이 이런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몸에 익숙하게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 권능계를 활성화시킬 때 영적 능력도는 항상 셉니다. 직접 훈련만 받아온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성령의 다양한 경험들을 일상에서 느끼고 그 속에서 주님과 영적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몸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깊고 쉬운 일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 대부분이 영적 경험이 허니문 효과에 머물고 마는 것이라고 봅니다. 영적 경험을 영적 성숙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분별하여 귀신에게 속지 않고 성령 역사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 있어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물리치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을 하나님께 하신다는 믿음 있는 자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오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골리앗을 두고 겁을 내고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전형적인 이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말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어요. 왜 영적 지향능력이 꺼져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 자신이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분석하고 예, 맞으면 가고 안 하면 안 가는 사람.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비교해 분석하여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도망하거나 숨는 사람이 이성의 사람들입니다. 골리앗과 사실을 계산하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더 설명하면 홍해가에 앉아서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고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이 사람들이 이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빌립이 이와 같은 계산에 따른 이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고 물으니까 빌립은 계산할 시간도 순식간에 저들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도 200데나리라는 돈이 부족할 것입니다. 언제 계산일이 순식간에 200데나리라는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계산에 의하면 군중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빌립은 계산은 정확한 듯 보이지만 빠른 계산하는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생길 때 계산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되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적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계산이 빠른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감성이 풍부한 믿음의 사람을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빌립의 문제만 바라보고 계산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큰일을 합니다. 오래 걸린 다음에. 계속해서는 요한복음 6장 5절을 7절에 예수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 많은 군중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느냐 주님 물으실 때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다 아시면서도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사람의 수는 인산 이내인데 어떻게 이만한 군중을 먹일 수 있겠는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다 먹이고도 200데나리온이나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라 떡을 살 것도 없고 왜 예수님 이런 마음에 들지 않은 질문을 하셨는지 빌립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인산진해 사람들이 보이고 광해가 눈에 보이고 텅 빈 호주머니가 눈에 보이고 떡 살 곳이 없는 것이 눈에 보이지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 못 본 것 같습니다. 주님 나와 같이 계시니 주께서 이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나 죽겠네 이제 큰일 났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파산하겠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경험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가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성주자 빌립은 예수님보다 현재 상황에 집중해서 남자만 5,000명, 그 외에 여자 아이들을 포함해서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도저히 모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와 반대로 감성 있는 안드레는 현재 상황보다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내었고 비록 가지고 있는 이 적은 음식으로도 이분들을 충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안드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가 찾은 음식을 예수께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안드레가 믿음으로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군중들에 떼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나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구자 안에서 사고방식의 두 분류로 구분됩니다. 즉 빌립형 사고방식, 이성을 갖고 있는 부류와 안드레 사고의 감성을 갖고 있는 부류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그림들이 빌립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오래 30년 믿음 생활해도 그래요. 그들은 오직 머리로 계산하고 불가능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곳은 광야이며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사람들 먹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얽매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불가능하고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안드레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나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을 초월하여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성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이 환경을 구애받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늘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영의 속하여 함께 쓰임받을 사람이 사울왕과 같이 이생에 속해 있으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 자기가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성을 감성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잘 아시고 자기가 이성주의자라고 판단되시면 빨리 고쳐가지고 감성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감성주의 되려면 노력하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세례받고 품만 받는 거예요. 이걸 이성 감성으로 바꿔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세요.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돼요. 이성주의자는 제사장밖에 할 수 없어요. 더 많은 것은 영의 논리에 열리는 영성개발이라는 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해서 자신을 잘 지도하고 내가 이성주의자인가 감성주의자인가 잘 알고 빨리 고쳐가지고 감성이 풍부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 살아기를 증명하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한대복을 받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